안녕하세요. 믿어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직 해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다른 신경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슬픔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며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그 모세가 담긴 그 갈대나무 광주리를 그 나일강에 띄웠듯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강물 위에 우리의 삶을 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온전한 안식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라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모세의 연설의 분위기가 이제 30장에 와서 바뀝니다. 잇따른 저주의 경고가 마무리되고 온화하고 자비로운 말투와 더불어 회복과 희망의 미래가 약속이 됩니다. 백성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절망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소생과 제기의 불씨를 아직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한다면 회복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땅으로 귀환할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머물렀던,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으로 다시 귀환할 것입니다. 뭐냐 하면 저주를 받으면, 불순종해서 저주받고 재앙을 받으면 7갈래로 흩어질 것이고 그 이방 나라에게 짓밟힐 것인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잃어버린 땅으로 귀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에 따른 모든 축복들이 다시 그들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저주와 재앙이 언약 백성의 마지막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이방 나라에 쫓겨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것이라,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여기 계속 읽어보면 4절에 보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쫓겨간 자들이 아무리 멀리 가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모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저주와 재앙으로 언약 백성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과 충성으로 복을 누리며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주와 재앙은 경고라는 것이죠. 경고. 물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그 길로는 가지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이들이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위해 이미 주리라고 작정하신, 이미 그들 앞에 놓인 그 복을 선택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30장 1절부터 3절은 탕자의 이야기를 연상시키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기억나게 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달려나가서 맞이하고 또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해주시는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1절부터 3절, 4절, 5절 이렇게 보면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이 다 해주시죠. 너가 와서 마음을 바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기만 해. 그걸로 됐어. 그럼 내가 변화할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밝히신 복과 저주의 일이 모두 일어난 후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지 라며 그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셨던 그 복이 기억이 나거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모으실 것이다. 거기서 이끄실 것이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희년입니다. 희년. 잃었던 땅을 되찾는 날. 비록 불순종하고 불충성해서 각 나라 가운데 흩어졌지만, 종으로 팔렸지만 가족들에게로 돌아오고 자신의 그 기업으로 돌아오는 그날, 그것이 희년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희년인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게 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 모든 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순종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돌아오는 것뿐이죠.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지만 그에게 아들이라는 옷을 입히시는 것은, 아들의 그 지위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아들의 어떤 도덕적인 민감성도 아니고 아들의 그런 절절한 회개와 어떤 용서의 구함도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시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든다고 하셨지만, 여기서는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라는 명령이 또 주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라고 또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막 말하지만 8절에서는 다시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와 순종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생명을 누리게, 복을 누리게 하시지만 동시에 또 순종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어저께인가요?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감추인 것들은 여호와께 있고 드러난 것, 나타난 것들은 우리의 일이다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돌아와서 순종해야 하는, 드러나 나타난 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인간의 이성으로 조화시키기가 어려운 신자들의 삶에 어떤 긴장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아직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역이 있다라는 그 긴장.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니 그분께 맡겨둔 채 우리는 명령하신 대로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최종적인 구원은 이르지 않았지만, 아직이지만 이미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 구원대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내가 하는 영역이 있는, 내가 일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니까 내가 일하는 것.
그 아주 그 신비로운 그 긴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다 하시긴 하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11절로부터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긴장하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 순종은 어렵다거나 아니면 모세나 아론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마 깜짝 놀라는 말씀일 겁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런 율법을 막 강론하고 있을 때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순종하기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면 당신같이, 아론이나 당신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만난 이런 사람들만, 아니 목사나 그렇게 살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신령한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특히 흔한 예로 들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나 할 수 있지. 인간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난 그건 너무 힘들다. 그건 바울이나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은 안 된다. 평범한 평신도는 안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가져오거나 바다 밖에 먼 곳에 가서 가져와 들려주어 행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즉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막 하늘로 올라가고 바다 건너에 가서 거기서 가져와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 율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명료합니다. 명료합니다. 수준 높은 사람만 따를 수 있다거나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핑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 누구나가 성경을 좀 깊이 읽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게 옳은 길인지 판단이 되는 일입니다. 물론 모세의 말이 율법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건지 아니면 지키기가 어렵지 않다는 건지 좀 견해가 갈리기도 합니다. 이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라는 이 말이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지키기가 쉽다라는 말인지 좀 견해가 갈리기도 합니다만 12절 13절에 들려서 행하게 하라라는 행한다라는 말이 반복된다는 점, 그리고 14절에서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하며 읽기도 이해하기도 쉽기에 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점, 즉 내 입에 있으며라는 얘기는 내가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여기는 마인드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또 온전한 이해라는 것은 행위를 수반한다는
이 온전히 이해는 하지만 행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해한다면 행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건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행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모세의 진술은 말씀이 순종하기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것, 그렇다고 뭐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간혹은 우리가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겠죠.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가까이 있다.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정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다시 백성들 앞에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내어놓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이야기하면서 저주와 축복의 선택이 있다, 이런 말을 앞부분에서 했습니다. 즉 결국은 뭐냐 하면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이미 너가 선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킨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후에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은 선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인간이 뭐 약해서 그렇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떨 땐 정말로 인간적인 그런 약함으로 인해서 지키고는 싶은데 그게 안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잘 들여다보면 어떤 경우는 선택을 한 것이죠. 내가 안 지키기로 선택한 겁니다. 지키기가 싫은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핑계를 대느냐고 인간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노력은 했는데 인간의 약함으로 그런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동기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기도 가운데 먼저 침묵하면서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들, 과연 내가 안에 어떤 마음이 돌아가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모세는 백성들 앞에 그 선택지를 내놓습니다. 복과 저주뿐이었는데 여기에는 생명과 사망이 덧붙여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수행하고 그 땅에 정착해야 하는 미래를 생각하면 어쩌면 생존이라는 것이 가장 큰 화두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하면 생명과 사망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사항이라고 주어졌지만 어쩌면 이 선택사항만 보면 불순종을 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순종을 선택하면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불순종을 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와 실을 득과 실을 따져서 내가 이것을 선택한다거나 나는 이게 좋고 나쁘니 이것을 선택한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죠. 만약에 중립 상태에서 이런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아무도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죠.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6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율법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또 1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20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라. 단순히 순종해라,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그래서 생명이냐 화냐 사망이냐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불순종이 선택지에 있더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순종이 생명과 복이 선택지에 있더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뻔히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선택지가 주어지기 이미 이전에 어떤 길로 갈지가 결정이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여기에 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선택지가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어디로 갈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어놓고 율법을 따르면 복을 받고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가 생해지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 벌써 이미 어떤 선택을 할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이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이사와 기적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벌써 정해지는 거죠. 이게 선택을 통해 생명과 복을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단순한 선택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얻는다라면 아무도 저주와 그 사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죠. 하나님이 이미 그 삶에 보이신 은혜와 그 이적과 기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네가 명령과 순종을 잘 지키고 광야 생활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은혜를 줄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복을 줄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보이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까지의 그 모든 길들이 쫙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16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약속의 땅에 거주할 것이다. 내 선택에 의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에 의해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왔다. 물론 교회 문턱까지 오르는 데는 오시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법을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문제다. 신명기 전체가 그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존경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이 율법과 법을 지키고 교리만 붙들고 내가 이 교리만 지키면 돼, 이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아가서에 나온 그 모습들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하나님만 내 곁에 있다면 내 이 비참한 삶이 그 꽃처럼 보이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갈망하는가?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청종하고 너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가 30분 기도, 1시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우리의 사랑은 과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예민하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 그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춰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드러나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그게 영적인 민감성이죠. 그냥 뭐가 옳고 그르고 저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지금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그런 게 영적인 민감성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민감성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나의 행동이 왜 그런지 그 의도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의도는 그렇게 순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게 되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내가 수선화인 줄 알았는데, 샤론의 수선화인 줄 알았는데 그냥 길가에 막 피는 그냥 흔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이 1시간 기도, 30분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막 올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로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게 회개케 해주십시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고 마음으로 청종하고 그 율례와 규례의 법도를 다 지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그 복,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거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을 다하여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 하늘 끝에서 그렇게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를 그 회복시키실 거라고, 우리 조상들이 차지한 그 땅으로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고, 그 희년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엔 조금도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또 충성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완악하고 하나님이여 교만하고 하나님 굳어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할례를 행해 주시고 정말 그 할례 받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